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도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그 포드를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는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 포드라는 이 아들이 기계를 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들아, 너는 이 농사 일을 배워야 된다. 야, 여기 농사 짓는 데서 농사를 배워야지 왜 자꾸 기계를 만지냐? 너 기계 만지지 말고 농사 일을 해라. 라는 이 말에 기계를 만지는 일을 포기할 뻔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도 미처 다니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이 조금 성장하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걸 봅니다. 근데 어머니를 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포드라는 이 아들이 말을 타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말을 타고 열심히 모시고 오는데 그만 돌아오고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니까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포드가 쓰라린 가슴을 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말보다가 빠른 어떤 마차가 있었다면, 말보다가 더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마차보다 빠른 것이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그는 마음속에 꿈을 꾸기 정말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 후에 그가 꿈을 꾸었던 대로 정말 미국 전 시장을 자동차를 공급해주는 자동차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을 온통 다 석권하고 그가 성공자로 이름을 불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임금이 1불 50전 2불 안 되는 시간당이었었는데 파격적으로 그때 이 포드라는 사람은 시간당 5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를 살렸던 미국의 경제에 획을 걷던 사람이 바로 포드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그는 자동차 왕이라고 이름을 불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지금도 그의 기념관이 크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첫 번째 걸린 게 대형 초상화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밑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나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소망을 가졌다 그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지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고 다 그 꿈이 이루어지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랑 만나야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믿음과 만나야 됩니다. 믿음과 만나질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던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헨리 포드라는 이 사람이 그런 명실상부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비결이 있을 건데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몰라도 케네디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알죠. 이 데일리 케네디가 이 78세 된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면서 꼭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사업하시면서 고민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라고 이 카네기가 물어봤을 때 그때 이 포드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으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한 만사는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되어가고 있음에 지금도 믿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고민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구나. 야, 꿈을 꾸는 인생은 뭔가가 달라도 정말 다른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일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 드려가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소망을 가진 인생, 꿈꾸는 인생이더라고요. 삶 자체가 꿈을 꾸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꿈을 꾸는 인생일까? 우리는 사실 하루, 이틀 우리가 앞서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내일은 좀 더 달라지겠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수 있겠지.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훨씬 내가 좋아질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게 소망이요, 그게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올해 1년 재수없어, 다 망했어, 안 될 거야 이러고 살아간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오늘은 참 힘들었어.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꿈꾸는 인생이라는 거죠. 소망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일은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고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죠. 예.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살지만 내일 다를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더 엉망일 거야. 뭐 내일 간다고 잘 될 게 있겠어? 이번 주도 안 되는데 다음 주 뭐 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은 소망도 없다는 거고 꿈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되는 일이 진짜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2020년도 적어도 우리가 2019년을 우리가 왜 1900으로 돌아왔죠? 예, 예. 우리가 19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20년도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2020년도를 멋지게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다 뭘 얹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더 얹어서 우리가 같이 나가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꿈을 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꿈이었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누리도록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모르고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냐면 우상신으로부터 왔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저들에게 내가 잘 살게 해준 것은 난데 그들은 자꾸 우상이 줬다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야 그거는 내가 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길래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거기에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온 유다 땅에 메뚜기 떼를 확 보내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갔는데 식물이 없는 거예요. 뭘 만들어 먹으려고 해도 이미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죠. 짐승들은 헐떡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들이 왜 모르냐? 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의 뜻이 뭐냐? 메뚜기 재앙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 다시 말하면 멸망하고 심판하는 날에 너희들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와야 될까요? 어디서?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오는데 그 죄가 뭐냐, 이게 죄가. 우상,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등다스럽고 배불르게 해준 건 나 때문이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야단치고 그 다음에 포근하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을 믿고 돌아오라는 이 말을 믿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냐면 큰 선물 2가지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고 너희들 돌아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 노인들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늙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고 내가 내 영을,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믿으면 벌써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 몸이 뜨겁죠. 무엇인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떠한 것을 우리 몸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걸까요? 이 자신감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겨.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거 괜찮아. 뭐 넘어질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를 오늘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 누구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힘세고 돈 많고 지식 많고 힘세고 건강한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별로 없더라고 할지라도, 건강치 못하고 할지라도, 돈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배우지를 좀 못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남자와 여자와 가릴 것 없이 젊은이와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든지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비전은 신앙의 바탕이 된 꿈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여러분 꿈을 반드시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내일의 어떤 소망을 그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그림이 안 보여도 내일은 그림이 보이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일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상실한 사람은 기대할 게 없다고. 예.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은 소망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가 빛나면 먼지도 빛난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바짝바짝바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고자 할 때 우리는 빛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예.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나는데, 하물며 만물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빛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빛이 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출발한 분들도 계세요. 2020년도 정말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 남들처럼 멋지게 출발한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출발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시작하면서 야, 힘들다고 할지라도 야, 그래도 내가 기대해보자라고 시작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예, 좋은 일은 내 삶 속에 2020년도 나타날 것이라는 이 비전만큼, 이 소망만큼은, 이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인상해 봅시다. 올해는 정말 잘 될 겁니다. 한번 우리 축복해 보시죠. 예. 올해 정말 잘 될 겁니다. 예. 예. 꿈을 갖고 나가면 앞이 보이진 않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 생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강이 처음부터 큰 강이 됐나요? 그렇게 됐죠. 큰 강은 처음부터 큰 강이죠. 아, 그렇게들 알고 계신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알고 계신 줄 알고. 예. 여러분, 큰 강은 절대 큰 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강이 되려면 작은 개울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점점 나아가서 뭐가 될까요? 바다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예, 아주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꿈이라도, 작은 소망이라도 하나 꿈을 꾸고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큰 꿈 꾸지 마세요. 예? 이 나라 변화시켜보겠다. 그거 해갖고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변화돼야 돼. 나는 이 꿈을 가져. 그리고 뭘 그런 꿈도 좋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통장이나 먼저 하세요. 통장. 그리고 이제 동장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꾸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여러분 성도들이나 오늘 성령이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겠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 꿈을 이루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목사에게도 사실 꿈이 있습니다.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신앙의 바탕인 개인적인 꿈보다는 사실 이런 교회에 대한 사실 꿈이죠. 무슨 개인적인 무슨 꿈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의 꿈은 나뿐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거죠. 이게 목사에게는 큰 날마다 떠오르는 숙제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처음에 엎드리면 그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대로 교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라고 사실 기도합니다. 근데 답은 뭐냐? 답은 역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 좋은 교회 기준은 뭘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목사의 사실 꿈입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지 불행하다고 그런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 이제 상담하면서 가장 목사로서 힘든 가슴 아픈 이야기는 목사님 신앙생활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고통입니까? 라고 하면 가슴이 여러분 철렁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쓰라립니다. 사실 그래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 틀린 얘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이 고통이 개인적인 고통이면 얼마든지 그건 이겨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다른 책임이 아니라 목사의 사실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 행복해야 되는데 들어보면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실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또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정말 달라요. 또 사람마다 물어보면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맞춰나갈 수 있는 하나의 행복의 기준이 있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끼리 신앙의 교제를 잘하는 겁니다. 예.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상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잘하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서로 공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모두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 이거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를 우리는 다 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동체로서 함께 만들어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좋은 교회를 시작하려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 물론 큰 것부터 시작하면 좋죠. 근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면 맨날 싸워. 교회 가면 시기를 해.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남을 공격해. 교회만 가면 험담해. 흠집만 내. 서로 막 정죄만 하고 있어. 그럼 그 교회 가고 싶으세요? 나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나도.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좋은 교회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벌써 아니라고 우리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죠? 작은 것은? 그러면 교회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음성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작은 거예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시기합니까? 서로 노력해야죠. 예. 가능하면 남을 공격하지 마세요. 왜 공격하십니까? 공격하지 말아요. 이런 것부터 하나 작은 것 하나 안 고쳐나가면 좋은 교회는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시작해야 돼. 공격하면 안 돼. 아니 백을 딱 들고 왔는데 왜 백에 관심이 많냐고. 그래 찾아와갖고 그 백 뭐야? 짝퉁이야 진짜야? 그거 왜 물어보는 거죠? 짝퉁이면 어떠고 진짜면 어떠냐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왜 물어볼까요? 본인이 짝퉁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라네? 환장하네, 이제 환장하는 거야. 누구는 남편을 잘 만나서 저런 가방 들고 나는 이 남편 만나서 저거 하나 못 들고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교회에서 갔다 보면 누구에게 공격이 갈까요? 옆에 성도들에게 가는 거야. 예. 왜 가방 든 걸 왜 신경 쓰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막 속상해 하는 거야. 집에 가서도 남편이니까 그렇게 미워. 예?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걸 만나가지고. 아니, 저런 걸 만난 거 누구 때문에 만났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만났는데, 누구 탓을 할 거냐고.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셨어요? 그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 없이 만나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험담하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흠집 내는 것보다는 서로 덮어주려고 하세요. 좀 꺼내봐야, 해고 들춰봐야 더럽기만 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하지만 때때로는 아침 먹은 설거지가 저녁에 이제 들어가면 싸져 있어요. 사실은 물속에 잠겨져 있죠. 그러면 가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무장갑 끼고 탁 집으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올라와요. 보이긴 깨끗해 보여도 훌치면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남의 흠집이 그래. 흠집은 긁어내면 긁어낼수록 더러운 것들만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덮으세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꼭 이런 말 하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꼭 물어봐. 예. 오늘 말씀처럼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잖아.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해야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가 만민에게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그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은 성령으로 합시다. 좋은 교회는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일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성령이 없이 하려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일을 해도 언제나 말이 많고요. 열매도 없고요. 본인도 힘들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 좋은 교회예요. 그게. 예.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꿈을 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망과 내가 믿음을 얹어서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것만 제거하면 우리 2020년도 소망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뭘 제거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늘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이게 걸림돌입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생각은 좋지만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니 이게 틀렸어. 이거 틀린 거야. 안 돼. 이게 망해 진짜. 이게 진짜 망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아니 왜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주관을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이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글씨가 너무 작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맹세하냐? 네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 내가 그렇게 안 만들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내가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맹세했어!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예? 그 말 그대로 얘기를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가다를 했어요. 하루하루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보고 야 내가 저 백성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 돼. 우리 못 가. 못 들어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0명이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건요. 이게 퍼센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200만에서 10명이면 몇 프로일까요? 그건 진짜 소수단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이 모든 200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못 들어간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얘기가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이야기. 그래 너희들이 한 이야기 그대로 하겠다. 너희들 텐트 안에서 울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라고까지 했던 너희들 다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들은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유리방향하다가 인생을 광야에서 종치고 말아버리고 맙니다. 왜? 그대로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말을 할 때는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예. 그리고 부정적인 입술에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 명심하세요. 부정적인 입술에는 절대로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꿈을 꾸고도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원인 중에 크게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루지 여러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데 누가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된다는데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꿈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 또 제가 한 말은 우리 성도들은 두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꿈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 누가 이룬다? 성령. 내가 어떻게 이루어? 성령이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줬으니까 오늘 내가 못 이루어요. 소망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내가 꿈을 어떻게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 2020년도 우리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올해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던 적던 관계없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우리가 절대로 버리거나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 믿고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가 함께 2020년도 만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 붙들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엄마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하냐면 엄마가 화장하는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뭘 했냐면 얼굴에 콜드크림을 잔뜩 막 퍼서 막 얼굴에 막 바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뻐지려고? 그래.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엄마가 막 화장지로 막 얼굴을 또 팍팍팍팍 닦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더 궁금했어.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닦아내? 포기한 거야? 이뻐지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일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면 또 약속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은 다 이루어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이 약속은 지금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냐? 성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 성령이 임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꿈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받고 믿고 지켜 나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좋은 꿈 꿔보자고요. 정말 좋은 교회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예. 내가 먼저 꿈을 꾸고 나가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2020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꿈을 이루시고 또 교회적으로 그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어떤 그런 모든 일들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성취를 향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해서 달려가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영상은 학교 선생님 로페즈라는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선생님이 갑자기 몸이 좀 이상을 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온몸에 암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핸드폰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예. 근데 그 핸드폰을 주셔서 이제 주면서 의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이제 좀 두려웠지만 용기를 좀 가져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학교로 돌아왔지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에 실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암이 걸린 상태에서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본 아이들이 감동이 되어서 음악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만듭니다. 근데 그 노래는 뭐냐면 선생님과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에게 노래 선물을 합니다. 그때 이 로페즈라는 이 선생님이 그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암이 치료가 된다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 학교를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돌아가는 유명했던 선생님입니다. 근데 하늘이 무심했습니다. 얼마 전 그녀 가슴 속에 암세포를 발견했고 수술했지만 암세포는 온몸에 퍼져 있고 항암 치료해야만 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입니다. 그 선생님이 영웅입니다. 그리고 합찬단 선생님은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깜짝 노래 선물을 준비하기로 하죠. 그리고 며칠 후에 급작스럽게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고 눈물을 왈칵 쏟았죠. 의사는 막 그녀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린 수화기를 줍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린 선생님이 두려운 거 알아요. 우리도 그러하니까요. 하지만 약속해요. 선생님은 절대 혼자가 아닐 거예요. 선생님이 약해지면 우리가 강해질게요. 선생님이 포기하면 우리가 잡아드릴게요. 선생님이 울어야 한다면 맹세코 눈물이 맑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말했죠. 내가 더 이상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목소리 높여 노래했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했죠. 선생님이 약해지면 우리가 강해질 거예요. 선생님이 포기하면 우리가 잡아드릴게요. 선생님이 울어야 한다면 맹세코 눈물이 맑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특별한 시간 만들어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겨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요. 3개월 후에 방송국에 나가겠습니다. 몸이 어떠세요? 항암 치료 끝나고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항암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방사선 치료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똑같은 방송에서 참 그 월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그녀가 암에서 치료됐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포기하시면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20년도 우리 꿈꾸는 교회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 꿈에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잊어버리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기쁨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꿈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꿈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 꿈, 내 소망, 내 비전, 여러분 이걸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걸 요구할까요? 기대해보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에 믿음을 같이 좀 얹어보세요. 꿈과 믿음이 만나면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